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그를 8년 동안 그를 섬깁니다. 압제자 손에 떨어져 자유를 빼앗기고 착취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첫 사사로 온니엘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8년인데 이게 점점 기간이 늘어나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8년이었다가 20년이었다가 뭐 이렇게 40년이었다가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점점점. 성경이 설명하는 온니엘의 개인 신상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이고 그 사위입니다. 조카이자 사위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 사사로 활약한 것도 최소한으로만 성경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삼고 있지 않고 그냥 구산 리사다임을 전쟁에서 이겼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온니엘의 의미가 있는데 온니엘이 이제 첫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 첫 사사로 부름 받은데 온니엘이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그 사사의 역할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사직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게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사는 어떤 위기 상황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는 세습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사사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사직에 적용된 모든 단어가, 사사에 대한 정의가 이 온니엘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온니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부 등장해요. 이것을 보면 이제 온니엘은 사사라는 직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롤 모델이 되고 모델로서 제시가 되죠. 그가 사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온니엘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우리 뭐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나가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냥 표징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부름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더해져가지고 초월적인 어떤 힘이 생기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하나의 그냥 표징이에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부를 정도면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죠? 도덕적이어야 되고 우월해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는 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기적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 똑같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그냥 사람이에요. 누가 더 잘난 사람 없어요. 잘나서 부름받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을 쓰죠,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 써요. 목사들이 왜 목사겠어요? 다 하나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다. 모자란 사람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목사들.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부르는 겁니다. 사사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저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인물을 암시하지 않아요. 이건 사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가 위인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위대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랑 똑같아요.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이 패턴, 이 온니엘이 등장하는 건 뭐야?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죄 짓고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 부르시고, 이 패턴, 똑같은 패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 사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반복은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가죠. 그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얘네들은 왜 자꾸 이러냐. 뭘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래.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 반복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수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와 끊임없이 그들을 수용해서 다시 끄집어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싸움이에요, 싸움.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라고 분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 수 있나?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사사기를 보면 우리 삶이랑 똑같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 보면, 그렇죠? 잘못하고 돌아가고 잘못하고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사사기의 배경과 정황을 알아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 이름이 형성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놀랍게도 성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70명의 인원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인원이 400년이 지난 뒤에는 200만 명이 되죠. 200만 명, 최소고 200만 명이에요. 최소. 최대 300만 명. 그 근거가 뭐였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니까 이래저래 따지면 한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 여성들, 노인들 다 합쳐가지고 인구수만 따지면 당시로서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오죽하면 바로왕이 무서워가지고 걔네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을 잡아다 죽이죠. 태어난 애들.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몰래 키우다가 모세 부모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가 계속 우니까 강물에다 이렇게 띄우잖아요. 띄워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빼고 공주가 이제 건져가지고 키우잖아요. 그죠? 그게 모세죠.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먹이십니다. 율법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이런 기적을 매일 보고 겪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구름이 끼어요. 그 광야가 구름이 낄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잖아요. 땅과 하늘의 구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거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죠? 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매일 봐요. 매일. 40년 동안 매일 봐요. 겪어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이 또 내려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운 광야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름에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고, 광야는 습하지가 않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우리나라 봄에 햇빛 따갑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똑같아요. 광야는 구름만 딱 하얘만 가려지면 시원합니다. 추워져요. 그래서 40년을 그런 기적을 맨날 봐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죠. 그 주워다가 먹죠. 일주일에 한 번씩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도 먹죠.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입국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위에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다 벌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죠. 한 세대는 다 죽습니다. 첫 세대는 20세 미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보통 갈렙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죠? 두 사람인데 사실은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참 설교하다가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아론의 아들이 그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받고 나서 내려와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주고 그 아들 4명에게 제사장직을 줘요. 근데 제사장직을 줄 때 나이가 20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이 20살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다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 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2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2명만 얘기합니까? 얘는 뭡니까? 그냥 대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보통 이 정도로만 얘기해줘요. 그냥 특별한 은혜였다.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대는 태어나서 사사기에서 지금 온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서 세대는 태어나서 본 게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광야 출애굽할 때 보기는 봤겠죠.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근데 그 밑에 후대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나서 본 게 가나안이에요. 그죠? 광야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이니까 그게 전부예요. 가나안의 세계가 전부예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볼 때 자신들과 너무 달라서 이해를 못 하시죠. 우리 부모 세대시잖아요. 그죠? 저의 부모 세대시잖아요. 다. 그거 아니십니다. 또 젊으신데 제가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부모 세대가 생각할 때도 우리 세대와의 격차가 느껴져요. 그죠? 세대 간의 싸움은 절대 안 없어져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저희 부모 세대는 6.25 전쟁 중이거나 전후 세대예요. 그죠? 전후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배고픔을 압니다. 배고픔을 알고 전쟁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공부에 이렇게 열중을 했겠어요? 공부 아니면 살 길이 없었거든요. 가진 게 없잖아요. 자원도 없지. 남는 거랑은 인구밖에 없는데 전쟁 때문에 인구도 막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네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그때부터 애들 잡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그것도 안 되는 형편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살림 미천의 우리 장녀들은 다 공장으로 갔죠. 그죠? 공장으로 가셔가지고 일하시고 노동력 착취당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던 세대였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놀 줄도 모르셨고 놀 시간도 없었죠. 여유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보냈죠. 제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속한 세대는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공부로 알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반공 그게 심했잖아요. 그죠?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알지만 많이 희석된 세대죠. 그죠? 경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가난도 알고 부도 압니다. 그죠? 가난과 부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가난했고, 저희 세대는 이제 잘 살려고 막 올라가던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했던 어렸을 때는 잘 가난했지만 크면서는 점점 부유해졌죠. 다 압니다. 경험했던 시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죠. 그죠? 우리 지금 다 핸드폰,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아날로그 그냥 일반 전화기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죠? 그건 저희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똑같아요. 공유할 게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잘 생각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 세대와는 그나마, 우리 밑에 세대는 저희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저희 부모 세대와 저희하고의 그 간극과 저희와 저희 밑에 세대의 간극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정말 저만큼 가 있어요. 저희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와 그나마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그죠? 공유했던 삶이 있거든요. 그죠? 배경과 환경이 있어요. 근데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들보다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자랐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겠지만,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와 절망과 훨씬 더 나아진 조건 속에 있는 저희 세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걸 우리 애들은 안 겪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부모 세대 때 느꼈던 그 공포가 환경이 달라진 환경에서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밑에 지금 우리 요즘 얘기 MZ 세대들, 걔네들이라고 무슨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죠? 나름의 다 고민이 있죠. 어려움은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너 이런 우리랑 달라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사사기를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세요? 계속 쭉 읽다 보면 이해가실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유를 가지게 되어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있을 때보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밑에서 고생하던 선조들이죠.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 광야 생활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훨씬 많은 자유를 누려요.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다르죠. 부모 세대는 자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좀 못 놀고 즐기지 못했던 그것들을 가나안 세대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선택과 어떤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더 많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예 할 수 없어. 그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후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많은 선택 속에 정답이 없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예요. 더 많은 선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정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다만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 자유야. 그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거든요. 자,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해의 폭에 갇혀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해의 폭이란, 인간은 진리나 정의나 생명이나 행복을 만들어낼 실력은 없는데 그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선택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외적인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죠. 그게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외적으로 우리도 왕을 주시면 왕정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달라질 겁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계속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도 허락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망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늘 틀려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늘 틀립니다. 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택도 늘 틀려요.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막으시나요? 안 막으세요. 존중해 주십니다. 허락하시죠. 그런데 결국 왕정도 실패하죠, 그렇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후대 사람이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구약 시대의 그 역사를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사를 돌아보기 때문에 답을 쉽게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는 역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답을 쉽게 하는데 이게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와 가치를 모르고 쉬운 답을 내리기에만 바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야? 이렇게 결론이 빨리빨리 나버린단 말이죠. 속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2000년 내내 기독교가 한 일은 유대인들 욕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 욕한 거 말고는 기독교회가 한 게 없어요. 이런 비판은 굉장히 합당해요. 기독교가 들어도 되는 비판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어느 시대나 신자들이 가지는 큰 편견이 돼요. 쉬운 해결책이 되어버리죠. 그죠? 유대인 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그 삶을 좀 덜 살아도 쟤네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건 그런 게 형성되어 버리니까 내 책임이 조금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항상 겉돕니다. 그 안에 몸을 풍덩 담그지를 못해요. 맨날 한쪽 발만 담궈요. 그리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어요. 세상과 신앙의 양쪽 발을 다 담그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왕정이란 뭐예요? 왕은 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왕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유대인만 욕한다고 기독교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왕만 잘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정치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에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못 삽니다. 그죠? 다윗은 모범적인 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다윗이 잘나서 인정한 건 아니죠. 다윗의 전생에는 절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전반기 볼까요? 그 생의 전반기는 나라의 영웅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소년 영웅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평생을 쫓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죽였던 적장을 죽였던 것으로 영웅이 된 그 적국으로 망명하죠. 그죠?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연속이에요. 중반기,
왕이 됩니다.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계속해서 웁니다. 그밖에 없어요. 세 번째, 후반기에는 뭐예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후궁하고 잠자리도 하고, 그죠? 아들놈이. 집안이 박살이 나요. 그 뒤로도 자식들의 모반에 늘 걱정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망과 탄식뿐이었고, 그것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그죠? 자,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약하면, 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 너는 지금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야, 전 우주가 내 거고 이 지구가 다 내 건데 네가 뭘 줄 수 있는데? 내가 성막에 있다고 해서 너희한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너희는 나에게 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 근데 네가 뭘 주겠다라는 거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나오죠.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뜸 다윗에게 왕위를 너희 네 후손들만이 왕위를 계속하게 이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을 내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오직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문에서 현답이 나온 건데, 그죠? 이 다윗의 멍청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끌어낸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왕 집안의 다윗의 그 헛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집안의 왕권을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게 불연속이죠, 그렇죠? 다윗은 헛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죠? 이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자마자 뭐예요? 욕먹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싫은. 자, 여기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불연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연속을 억지로 이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분리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없다. 오직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다. 이러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걸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죠. 아니, 하나님은 그거를 아니고 단번에 끊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윤리적으로 합리화하든지 신앙적으로 합리화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늘 겉돌아요. 연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과율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억지로 이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계속 한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어 사회적으로 극심한 악행들이 일어나요.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 제발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해라. 이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실패한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가 앞에서 막 떠들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제 목사의 사역은 실패죠. 그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준으로 보면 100% 실패예요. 저는 망한 목사예요.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제가 무슨 성공한 목사입니까? 망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죠. 사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의 역할은 그들이 가서 전하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 말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데 너희들이 만든 건 그것과 거리가 멀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 사역의 성공으로 간주하죠. 그죠? 돌아와야 그 선지자의 사역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패를 기정사실화하세요. 네가 가봐야 쟤네들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안 듣는데 가서 전해. 왜요? 기정사실로 놓고 저 선지자들의 고함이 가지는 그 의미,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가진 자유가 무엇을 만들 실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 좋다고 선택한 그것들 잘 봐.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들이 과연 정의사회 구현을 일으키고 있니? 사랑을 서로 베풀고 있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부조와, 그죠? 불연속을 계속해서 구별 지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헛소리. 다윗의 그 헛소리밖에 없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밖에 없어. 결국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계속 구별 짓는 거거든요. 이 절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오시죠. 사사기의 실패, 열왕기의 실패,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후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세요.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열리게 되죠. 실패하다가 신약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시아는 그 실패가 극복되어져야 하는 메시아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역사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딱 오셨으면 이제는 뭔가 빵 터져야 되잖아요. 실패만 계속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메시아를. 그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시켜줄 능력을 갖춘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죠. 그 메시아를 죽여요.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재밌는 게 또 메시아는 또 기꺼이 그 죽임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소망을 죽여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또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승리를 만들어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역설이잖아요.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연속되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구별 짓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헛소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결과는 결단코 인류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인류는 예수님께 협조한 적이 없어요.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짓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건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이루세요. 이 둘이 확연히 구별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은 다만 선택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유를 원하고 선택했지만 자유를 만들 실력은 없었다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실패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지네들이 선택해가지고 지네들 좋은 걸 선택해서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실패를 가지고 결국은 그 실패의 결정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시대적 환경과 배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정황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던져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 상황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황들이 막 일어납니다. 많은 정황들이 일어나죠. 민족적,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던져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 우리는 한국의 역사에 던져져 있어요. 속에. 그리고 시대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던져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혈통이나 기질, 유전자 같은 어떤 조건 속의 성격을 가진 특정한 개인이 되죠.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혈족, 그죠? 그리고 유전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이 모든 것을 모은 정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황 속에 던져져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그 정황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정황들이 우리 사회 주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 되죠. 이 정황에 불과하다라는 건 뭐예요? 인류는 모두가 감각과 선택, 이것밖에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되심에 의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황석에 던져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실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정황 속에 내버려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 그 정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시는 거죠.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세상 사람들은 답은 안 주어지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계속 맴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인이고 죄인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자손이다. 아들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과 정황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자유가 없죠. 그렇죠? 제한된 자유 속에 살아가죠.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그 뭐 대학교에서 뭐 앞에 교훈처럼 이렇게 써놓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는 그 학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신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시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그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는 존재와의 연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만 던져져 있던 우리가 답을 가지려면 그 창조와 능력을 가지신 분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기 위해서는 철길 위에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제서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과 정황이 던져져 있는 우리가 답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유는 선택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선택해서 누리는 건 다 실패예요. 그럼 뭐예요? 순종으로 누리는 겁니다. 철길 위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우문인데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요라고 하면 더 이상 답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엇나가려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르네상스 시대라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해요. 그 실패의 끝판왕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렇죠? 알고 오신 거죠. 그 배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배신이라는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거기서 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리를 담아내시죠. 그죠? 인간의 그 결정적인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승리와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눈물과 통곡에 대한 보상이고 그 눈물과 통곡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심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울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덕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울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울어야 할 대상이 내 앞에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는 냉정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바보처럼 웃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바보처럼 신자들은 맨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맨날 뭐 욕먹어도 히히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돼요. 우리의 울고 웃는 것에 은혜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어떤 희노애락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좌우하지 않아요. 감각과 선택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생명과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각적인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선택적인 거,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진리와 생명을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황과 정황 속에 그저 던져진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신자인데요 하지만 신자라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것들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만 나가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본이 되셔야 돼요. 아, 우리 엄마 그래 진짜 훌륭하신 집사님이셨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정말 귀한 직분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 우리 자식에게도 그게 본이 돼.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식도 죽을 때까지 부모들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자식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절대 못 합니다. 교회 나가야지 내가 잘 되지. 네가 교회를 안 나가서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어. 이따위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뭐 며느리들 교회 안 나간다고 애초에 결혼시키시지 말든가 그러면 결혼 다 시켜놓고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럼 잘하셔야죠. 잘해주셔야죠.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된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절대로 똑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의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은 그 무게감은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잠깐 개뿔이라고 그러세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슷하게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당하신 그 배신과 고통 등을 우리가 자꾸 비장의 어떤 미를 씌워가지고 덧칠하시면 안 돼요. 비장함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 관점에서는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망하셨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으니까 실패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안에 내용을 담으시죠. 사람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세상이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내용을 담으셔서 승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정황도 이 세상적 입장에서는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 부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또 딱히 또 그런 분이 계신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다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평범해요. 정말 평등합니다. 평범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뭐 몇십 년 다녀도 변하는 것도 없고, 뭐 집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 실패해요. 그죠? 그들이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정황에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작은 삶의 그 소소한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삶에 내용을 담으시죠. 그죠? 내용을 담아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에게 바꿔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꿔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속 내용을 집어넣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변해요. 상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안 바꿔주세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우리 선택이죠. 그죠? 모든 것은 내 선택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핑계 대실 수도 없어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 상황, 그거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내용을 담으시고 거기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내용을 담으시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소원은 높지만 우리의 소원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멋지게 늙고 싶어 해요. 제 목표 중에 한 개입니다. 멋지게 늙자. 그게 제 목표인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나 자신과 현실의 나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은 없고 화만 내는 내가 있어요. 짜증만 내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그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절망합니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넘쳐나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요. 인터넷에 막 뒤져도 막 나오니까 그 넘쳐나는 정보들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만들지 못하고 선택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만들어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파괴밖에 없죠. 그죠? 폭력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는 거라고는 그냥 전쟁밖에 없습니다. 진짜 인류 역사상 한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내시는 게 있죠. 그 사이에 그 차이, 그 괴리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의 그 차이를 확인하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안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내용을 채우기 전에는 아무리 상황과 정황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치장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상황은 개판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어 봐야 변하는 건 없죠. 그래서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뭐야?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인생의 답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이 삶, 서민의 삶은 다 무시하죠. 그죠? 내가 지금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그죠?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가만히 있지를 못, 한국교회 특징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 요즘 또 너무 안 해서 문제긴 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속에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답을 주신다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남다르게 되어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아직도 반복적으로 죄짓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지 않는 자신을, 자랑스럽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서함으로 기뻐하죠. 어떤 목사들처럼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신앙을 좋게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의 정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신자가 되었다고 그 현실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우월해지지도 않고 더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더 윤리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냥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비겁하고 무리한 거죠.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계시는 걸 알면 민망함을 느껴야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이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실 때 낯뜨거움을 느껴야 정상이죠. 아이고 그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면 되겠네. 이따구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시면 사람다워야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자, 이제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함으로 우리를 더 깊고 높은 기대와 소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절대 비장함으로는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나를 살리셔서 담으실지 나를 죽이셔서 담으실지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용을 담으실 건데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담을지 살아있음으로 담아질지 나를 죽이셔서 담으실지는 나는 상관없다. 내용만 담으시면 된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바울이 잘남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집어넣었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던져진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답을 거기서 찾고 채워가야 돼요. 외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면하지 마세요. 자꾸 현실을.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우리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거든 절망만 하시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 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웃으셔야 돼요. 이건 솔직히 저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못 견뎌 하거든요. 하면서도 야, 이건 뭐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여튼 이거 제가 제 못남을 제가 볼 때 그걸 못 견뎌요. 3일 밤낮을 막 잠을 못 잡니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 자책하고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잘못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에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이해와 항복과 믿음과 선택과 자유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내용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게 하시고 은혜와 기적의 정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졌는지 저들로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며 우리 자랑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귀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